네, 오늘 말씀은 영적인 그 나병, 네, 영적 나병으로부터 벗어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레위기 13장이나 14장 아주 굉장히 긴 말씀에 걸쳐서 이 나병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얼마나 그렇게 길게 쓰여졌는가라고 하는 것과 관계되어서 항상 계량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그렇게 길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나병은 어디에 어떻게 발병하고 어떤 증상을 나타내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왜 이 질병이 발병하는가. 사람들은 나병을 천형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 질병의 결과가 어떤 사람 본래의 원형을 변형시켜가면서 서서히 사람을 망가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병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일단 나병에 걸리면 사람들은 모두 다 그렇게 생각했고 격리되었고 별로 손쓸 방법이 없는, 제 인생으로 보면 나병에 관한 기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어렸을 때 동네에 나병 환자가 이렇게 나타나면 막 꼬맹이들이 돌멩이를 던지면서 가라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이제 그분들이 다 이렇게 어디 소록도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곳에 수용 시설로 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 많이 접촉을 하지 않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동네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 막 그렇게 애들이 그냥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면 아주 못된 짓이지만 막 그렇게 애들이 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같은 반에 있던 그 여자 친구인데, 그 친구가 자기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자기 아버지가 부모님이 이제 그런 나병 환자인 그런 사람을 미감하라거나 뭐 그렇게 감염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인자는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였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사는 마을이 부천 어디에 그런 마을이었어요. 그런 나병 환자들만 모여 사는. 그래서 한번 제가 그 부흥회를 끝나고 늦은 시간에 데려다 주느라고 택시를 타고 한번 이렇게 같이 간 적이 있는데, 저는 그걸 잘 몰랐어요. 근데 내려오는데 택시 운전수가 그러는 거예요. 여기가 그런 줄 아느냐고 저한테 그러면서 뭐 그런 얘기를 했던, 어쨌든 그 자매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렇게 어려운 병이고, 이 질병은 대부분 영적인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서 성경에도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고쳐야 될 병이 아니라 씻어야 될 병,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를 비난했던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었고,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었고, 또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나병에 걸렸고, 유다 왕 우시야가 나병에 걸렸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신약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도 하고 예수님이 또 고치시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들이 나병에 걸리거나 나병의 나음을 입은 과정을 보게 되면 대부분 영적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영적 권위에 순종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발병과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왜 나병이 많이 이렇게 발병하는가를 보면 굉장히 그런 위생적이지 못한
요즘에는 이제 나병이 많이 발병을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뭐랄까 위생적인 것에 문제가 있다. 또 아니면 어떤 나라 어떤 지역에 많기 때문에 풍토적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얘기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질병이 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치유될 수 있다.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도 그랬고,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하게 되면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는 자기 완결적 성격을 갖는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는 한번 뭔가를 꼬투리를 잡거나 그 죄가 어디엔가 이렇게 천착하게 되면 그것은 멈추지 않고 계속 작용해서 번져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병은 죄의 성질을 닮았어요. 몸의 어느 한 곳에 마치 처음에는 그냥 부스럼처럼 생기나 봐요. 제가 나병 환자를 또 한 명 봤었는데, 그 친구는 군대에서 같이 훈련을 받았어요. 전반기 훈련을 받고 후반기 훈련을 수원에서 받는데, 어느 날 이게 군대에서는 가끔가다 이렇게 신체 검사를 하거든요. 신체 검사를 하는데 그 친구가 손등인가 하여튼 바닥인지 손등인지 이렇게 약간 우묵하게 이렇게 파여 들어갔는데, 그걸 너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밤에 그 친구가 없어졌어요. 그 이제 검사를 하고 났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없어졌는데, 나중에 얘기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들으니까 나병이 발병해가지고 이렇게 그 귀가 조치됐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처음에는 뭐 별것 아닌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생겼다가 점점 더 거기를 파고들면서 피부가 움묵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주로 신체의 말단 부분에서 변색되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거나 죄에 노출되었을 때 빨리 회개를 통해서 더 죄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는 계속해서 자기 방어를 하면서 어떤 그 죄를 짓는 사람의 알리바이를 만들고, 그러면서 그 내면의 가장 깊은 곳으로, 이게 다 뭐 제자 훈련하면서 나오는 거지만 인간의 내면의 단계가 쭉 이렇게 여러 단계로 있는데, 그 맨 밑에 바로 그 위에까지 내려가는 게 뭐냐면 죄예요. 죄의 성질은 그렇게 인간의 어떤 내면, 뭐 감정, 무슨 뭐 이성, 뭐 그런 모든 것들, 하다못해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더 깊다는 거예요. 왜? 어머니가 자식 잘 되라고 불의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여러분 뭐 알듯이 무슨 뭐 어디 시험지를 빼내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든지 뭐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는 것처럼, 그게 죄는 거기까지도 다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그 밑에까지. 그래서 나병이 이렇게 하나하나 점령하면서 점점 깊은 곳으로 내려가게 된다. 성경에는 그 나병이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의복으로도 옮겨지고 더 나아가 집으로도 확산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도 자꾸 아군을 만들어가면서 죄는 자꾸 동지를 끌어들여요. 자기만 죄인으로 머물려고 하지 않아. 자기를 동조하는 사람들을 자꾸 끌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어떤 피부에 뭔가가 이렇게 피부병이 나도 그것이 확산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걸 피부병이라고 정의를 했고, 이것이 점점 해서 번지거나 점점 깊어지면 그것을 나병이라고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옷에 생긴 나병 같은 경우에 그것을 빨아도 없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고쳐지지 않은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하고 회개를 할 수 있죠.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진정한 회개가 되지 못하고 회개의 모양만 이룰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마치 빨아도 안 고쳐지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더 이상 악을 멈추거나 행하지 않는 것으로 죄가 회복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 이걸 잘 알아야 돼. 많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죄를 안 짓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게 아니야. 우리는 이 시대에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래서 조금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 출생했다고 그랬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태어날 때 부정하다, 태어난 것을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왜냐하면 죄 가운데 낳기 때문에 부정한 거죠. 예. 그래서 멈추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돌이킬 때 비로소 그 문제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내면의 생각이 욕심에 붙들리고 죄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것이 바로 영적인 나병으로 시작되는 진화되는 과정입니다. 공동체의 죄의 누룩이 들어오면 그 공동체는 병들게 되고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아간이 범죄했던지 한나라의 왕이었던 다윗이 범죄했던지, 다윗이 말년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인구 조사했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그 고통이, 그 누룩이 온 빵에 두루 번지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이 죄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병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죄의 현상과 너무 흡사하다. 시편 38편 5절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나이다. 자기가 자기의 죄를 자백할 때 그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난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나병에 걸리면 썩고, 이게 몸이 썩고 악취가 납니다. 그 사람들이 뭐 사는 동네 입구만 들어서도 그 냄새가 나는 거죠. 그래서 격리시키고 격리하고 같이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 백성의 죄가 나병과 같이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나병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서,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데서 생기는 그런 병입니다.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하다가, 우시야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전에 분향하다가, 게하시가 자기의 주 엘리사를 속이려다가 그 질병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나아만은 순종해서, 그리고 주님을 만났던 나병 환자들도 순종함으로 그 질병에서 고침받게 됩니다. 영적 권위에 도전하다가 병에 걸리게 되고, 영적 권위에 순종하다가 병에서 나음을 입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부정의 원인들은 크게 네 가지로 생각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교제에 의한 부정이에요. 예? 이방인들과 교제를 한다든지, 죄인을 접촉한다든지, 뭐 아니면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무슨 시체를 접촉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교제에 의한 부정. 그리고 두 번째가 출생에 의한 부정.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인생이 모두가 다 죄를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난다고 하는 자체에 어떤 부정함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나병에 의한 부정인데, 대부분의 이 나병의 경우를 보면 영적 질서를 무시하거나 잘 지키지 않는 데서 이 병이 발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유출병으로 인해서 부정해진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나병도 결국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우리가 갖느냐라고 하는 것, 거기에 그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병은 치유가 아니라 씻음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 병에 대한 진단을 의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 하도록 돼 있어요. 제사장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질병이 명확한 거죠. 그러면 나병에 걸렸던 사람들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가?
나병이 아무리 심각한 질병이라 할지라도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 입장에서 보면 말씀 한마디로 그냥 고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자명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 14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보면 좀 복잡한 절차인 것 같지만 그들이 다시 정결함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절차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나병 환자가 다시 돌아오는 절차에 대해 사용되는 재료들이 몇 가지 있죠.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정한 새 2마리, 그 다음에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질그릇 뭐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병은 죄악과 죽음 그리고 어떤 부패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재료들은 어떤 정결함이라든지 생명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가장 먼저 정한 새 2마리, 정한 새 2마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한 마리는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또 한 마리는 부활이여 생명이신, 그래서 인생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백향목은 어떤 썩고 부패하는 반대쪽을 나타내는 푸르고 청청한 건강한 것을 의미하고요. 죽음의 반대쪽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홍색실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의미하고 상징하고, 우슬초는 향기 있는 식물로, 이거는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그렇게 막 우람하고 튼튼하고 그런 거는 보잘것없고 연약한 풀이지만 거기에는 굉장히 향기가 좋아서 사망의 냄새를 지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흐르는 물도 생명을 상징하고, 질그릇은 그 생명의 복음을 담은 우리의 연약한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이 있는 곳에서 피를 뿌리도록 한 것은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어쨌든 정결하게 돼야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사회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빠는 것, 털을 미는 것, 몸을 씻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일환이죠. 이런 준비를 이래 동안, 이래라고 하는 것은 7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7일 동안 해야 되는데, 이 7일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기간, 어떤 인생이 구원받고 그리고 성화되어가는 그 온전한 기간을 다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병은 어떤 사람의 존재, 그 자신, 그리고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고, 가옥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까지 전염시키는 무서운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왕이라도 나병에 걸리면 성소에서 쫓겨나게 되고 공동체로부터 격리되는 것이 이 나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나병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성경에 나타난 그 나병에 걸린 사람들,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미리암처럼 지도자의 비행을 비방하다가 영적으로 나병에 걸리지 않도록 입술을 주의해야 된다. 미리암이 얼토당토 아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말했던 게 아닙니다. 충분히 그의 지적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종 모세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말 모세를 걱정하거나 그로 인해서 공동체에 무슨 해가 올까, 그런 것을 조심스러워서 하면서 모세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비난하고 비하하는 것이죠. 존 비비어의 순종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하나님의 권위를 믿고 인정해야 된다.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이 참소자의 입이 아니라 복음을 대언하는 영의 입술이 되어야 된다. 교회 다니면서 말을 조심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시험과 어떤 죄악에 떨어질 아마 절반 이상은 줄인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 예. 그런가 하면 게하시처럼 지도자의 의도를 무시하고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욕심을 내다가 그는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또 우시야 왕처럼 월권을 행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예. 자기가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결국 사울 왕도 어떻게 해서 그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을 지가 하다가 그렇게 된 거라고요. 그것이 어느 한순간에 한 번 그렇게 됐지만 그 이후에도 그는 그런 어떤 성향들을 많이 드러내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시시때때로 악령이 그를 사로잡을 때마다 그는 그냥 평상시 같으면 안 해야 될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사위이면서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칼과 단창을 던지는 그런 미친 짓을 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보면 지나친 열심 이런 것도 문제가 돼요. 이런 것들이 교만으로 발전하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에 항상 유의해야 된다. 정결한 삶을 위해서 세심하게 주의하고, 제사장이 깨끗하다고 선언했어도 항상 말씀 앞에서 계속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또 죄에 물들게 되거나 또 나병에 떨어지게 되거나 하는 영적인 나병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늘 믿음의 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세심하게 이렇게 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